해야지. 많이 불쌍해요. 하루하루를 죽음없이 살아간다니까. 진짜. 빌리가 잘못을 한 게 맞지만 그쵸. 쫓겨난 게 문제이니까 거기서 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주면 그래도 빌리가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빌리가 다시 잘 살아나면 좋을 텐데 축 처져가지고 보면서도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고 보니 이번에 빌리가 한 탐험도 바로 이 사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탐험의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했어요. 사람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요, 사람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먹자마자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면서 막 나뭇잎으로 막 몸을 가렸죠. 예, 맞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한 행동이 아주 특이한데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상태였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변환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비로소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들의 초라함과 그리고 이 자기들이 범죄한 이 죄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자신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에 이르러버린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를 가리는 방법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는 일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왜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 원피스. 무화과 잎이면 그래도 조금 크기가 있으니까 나름 잘 가려지지 괜찮지 않나요? 네. 단풍잎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말라버리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 그 단절된 꽃. 정답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구현되어지도록 관찰하며 이름을 짓고 땅을 경작하며 이 세계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었죠. 근데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될 나뭇잎을 끊어내서 그도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 사망으로 자기를 덕지덕지 가리지만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의 현실입니다. 자기의 사망을 가리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망으로 덕지덕지 자기를 붙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가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언젠가 시들어서 아무짝에 쓸모 없어진 것을 보고 더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망으로 사망을 가린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삼은 다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남자와 여자가 한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숨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래서 기쁨과 희열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으려고 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가? 못 숨죠. 예,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 지혜도 현격히 떨어져서 아이고 저런. 의미 있는 작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 하나님 앞에 선 그 죄인의 부끄러움과 어마어마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도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사람은 동산에 있는 생명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스려야 됐을 뱀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범죄하고 나자 이제 그는 다스릴 것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려야 할 것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이 죄를 가리기에 급급한 아주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그가 얼마나 결핍 가운데 무능 가운데 처해지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두 번째 비밀이 뭔지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가물가물한데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였죠? 사람이 사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다면 사람이 누리던 복과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끊긴 거 아닌가요? 끝. 그렇죠. 취소된 아...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울한데요. 비참하고 뭐 좀 진우 떨어지고 이렇게 다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까지 취소가 되었다니 되게 암울한데요. 예,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망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복과 안식이 취소되는 것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의 특별함과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자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질서를 세우시면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안식에 취소된 이것을 잘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를 없애고 의미와 생명의 충만을 주시는 창조였다면, 예,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벗어나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여되었던 질서가 깨지게 되고요, 그 삶에 부여되었던 의미와 그 모든 보람을 잃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으나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사망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진, 오히려 영원한 사망이 있었을 뿐이었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사람은 그 영광을 모두 상실하고 비참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경작해야 간신히 소산을 얻게 되었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는 지배관계, 미움의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사람이 타락하였으나 세상도 결핍 가운데 굴러떨어져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니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아사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구나를 너무 확실히 경험케 되어지는 비참하고 슬픈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암울하고 우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반대로 하나님까지 연결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탐험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깨달았을 때, 그럼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에 그게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탐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